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부담 없는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또 마냥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혹시라도 그런 걸 꿈꾼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빨리 천국을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면은 어떻게 보면 더 속편하고 그냥 세상에서 육적으로 그냥 실컷 살다가 뭐 고생을 하든 뭘 하든 살다가 그냥 죽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고 마귀에게 핍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하는 것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시험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쉽게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 절대 뭐 교회 다녀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또 지금 시대같이 교회가 교리와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또 많이 가죠. 교회 안에 마귀적이고 이 다른 복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온갖 은사주의나 신앙쇼나 이 기복주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용광로 같은 불같은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바벨론의 애굽이잖아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흡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세속적인 그 세계관과 어떤 세속적인 그 인생관, 특히 세속적 인생관, 거기에 우리가 흡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벨로니아의 정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보고 듣고 감각적이고 육적인데 나도 모르게 홀딱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죄를 짓거나 빠질 때도 있어요. 예. 그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에, 애굽에 흡수되지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절대 세련되고 교양 있고 멋부리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군인이 무슨 뭐 멋있게 군복 입고 깨끗한 얼굴로 전쟁하는 군인 봤습니까? 못해요. 땀 흘리고 몇 날 며칠 못 씻고 이 군복은 막 땀에 쩔어 있고 핏물이 들어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전쟁터의 군인은 그런 거예요. 절대 뭐 군인이 멋있게 화장하고 그런 군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애초부터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구나, 고생도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신앙생활해야지, 아주 말끔하고 교양 있고 세련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려면은 그런 음료의 교회로 가면 돼요. 예. 요즘 시대는 조금만 어떤 신앙의 그 본질을 좀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교회도 좀 잘 살고 이 중상층들은요, 절대 지옥 얘기하는 교회 절대 안 갑니다. 형벌 얘기하는 교회 절대 안 갑니다. 심판 얘기하는 곳 절대 안 갑니다. 왜? 자기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신앙생활 교회를 다녀도 뭔가 좀 멋있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아주 문화적이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지옥불 간, 이런 설교를 아주 싫어요. 벌써부터 딱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 성경 그대로 믿어야지 사람이 만든 신앙과 사람이 만든 교회, 사람이 만든 그런 기독교는 입맛에는 먹기에는 좋지만 목에 넘어가면 쓴 거예요. 잠언에도 하죠. 입에는 술은 달아요. 그러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우리 자신이 맛보거나 드러내려면 우리가 뭔가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감수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모든 걸 진짜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맡겨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기를 각오하고 용광로에 들어갔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을 그 이방 왕이 오히려 더 잘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여기서 그냥 타협하자. 절 한번 하면 뭐 어떠냐. 그랬더라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과 능력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경계선이 어디냐면 교회가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세상과 맞설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러기 전에 그냥 교회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10명, 20명, 몇천 명, 몇백 명 나오는 교회도 예배 인원이 극히 한정돼 있어요. 나는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던 간에 앞에서 시위를 하든 뭐라고 신문에서 뭐라고 떠들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진짜 교회를 폐쇄를 각오하고서라도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동, 본을 보여야 된다는 동, 이럴 때는 또 교회가 또 협조해야 된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 그냥 이 사탕 발림을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일찍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무 일찍 무릎을 꿇어요. 끝까지 싸우면서 뭔가 이겨야 되는데 알아서 다 예배 인원을 줄이고 그런다고 세상이 교회 칭찬하는 거 봤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론에서 교회가 방역 잘한다. 교회 칭찬하는 거 들어봤냐고요. 나는 그거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따위 칭찬한다고 우리가 좋다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용광로 사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든 안 구해주시든 우리는 우상숭배 못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하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한 결과가 뭐냐 이거. 진짜 느부갓네살이 정말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엔 하나님이 제일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신 중에 신이구나 하고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저 세 사람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이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한번 기독교가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고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너희들 앞에 내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필요는 없겠다.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죽었느니 살았느니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각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짜 어떤 순간에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협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진짜 이 다니엘의 이 친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완전히 다 의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어때요? 불 가운데서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끝까지 안 가요. 어느 선에서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믿는 만큼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렇다고 혹시라도 그럼 하나님이 공로를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해 주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했던 그 수많은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수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그 다실론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신 이거 완전히 이건 그냥 허당이구나. 야 어떻게 저 뜨거운 용방되는데 어떻게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거기에 신들과 같은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누군가 이거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앙 그 거짓 신앙에서는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크게 드러낸 거예요. 크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야 진짜 하나님이 모든 신의 신이구나.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진짜 어디 한번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기보단 그냥 적당하게 믿다가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는 걸 그게 원인입니다.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진짜 하여튼 내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그렇게 대들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역사해요. 분명 역사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못 가요. 대부분은 그냥 딱 멈춰. 이제 안 되겠다. 야 이거 이러다 이거 망하겠다. 죽겠다. 야 그냥 적당히 하자. 여기서 멈추자. 다 그럽니다. 다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가 있냐,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식하게. 예. 무식하게 그냥 막 대들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그럼 왜 지금은 없냐? 그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교양과 문화에 적절하게 다 세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멋있는 옷을 입고 고급 큰 자동차를 몰고 아주 멋있는 예배당 성전에서 폼을 잡고 세련된 설교를 듣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냐고요? 거기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 시대 신앙생활은 전부가 다 인스턴트 신앙이에요. 토조 목사님 말도 인스턴트. 그러니까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팔팔 뛰고 온갖 문화로 막 그냥 양념을 쳐대가지고 아주 멋있고 세련되고 폼나지만 실상 속은 공갈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응?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 안희숙 지금은 돌아가셨겠지만 일제시대 신사참배 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 간증책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올인할 때 하나님 역사하지, 반쯤 80% 90% 갖고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도 보시는 거 끝까지 보는. 네가 어디까지 한번 견디나 보자. 네가 어디까지나 시험을 이기는가 보자. 하나님 보는 거예요. 딱 두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으면은, 야, 내가 하여튼 끝까지 버텨보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보자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도 거기에 딱 기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근성이 없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하다가, 힘들어. 그냥 다 나가 떨어져. 이러니까 교회 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죠. 속으로는, 야, 이거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 이게 내가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없고, 다 그런 회의적인 게 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올해 우리나라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수십만,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오면은 그걸 누가 막습니까? 군대로 막아요? 칼로 막아요? 탱크로 막아요?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굳이 영광로까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 고백도 잘하면 되고, 그냥 어쨌든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뭘, 이러고 저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의 모든 의도와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속질 안 속아요. 하나님은 뭘 속여요, 우리가. 진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우리는 죽든지 말든지 우린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길 거니까 우리한테 그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 몇 살이 용광로에 확 쳐넣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세 사람을 털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했어요. 거기 주님이 함께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이런 게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대부분은 없어요. 지금 시대 교회를 다니면 없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있어요. 옛날 성도들은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서너 번 죽을 고비를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체험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단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죠. 사정을 보죠. 환경이 어쩌니 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는 진짜 믿는 것처럼 믿어야지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백지고 까만 건 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맨날 입으로는 그러죠. 교리에서는 그렇게 배웠죠. 그러나 실제로 그걸 경험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 우리가 설령 고립되고 배척받고 세상이 막 우리를 막 모함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막 돌을 던져도 그래도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내가 죽겠다고 나오면은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도 내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내가 죽겠다 100명이 달라들어도 못 이겨요. 내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볼까? 그래. 내가 죽을 거니까 어디 한번 싸워보자. 그럼 그 사람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믿겠다고 막 달려들면 마귀도 또 역사 못해요. 마귀도 쫓겨납니다. 여러분 제발 감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감수해야 돼요. 진짜 직장도 잃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큰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큰 공경 당할 수도 있고 욕도 바가지로 먹을 수 있고 진짜 내가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믿음으로 뭐 어때? 가지 뭐 감옥 가지. 뭐 죽지. 뭐 직장 뭐 그만두지. 이렇게까지 나와야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체험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돌보게.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 제발 신앙을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거기에 그냥 확 내가 올인을 해야 이게 신앙이지. 이걸 적당하게 하면은 지금 우리 시대 이 교회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실상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 숨도 안 쉬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세상에 대항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항하고 세상에 대항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욕도 먹고 고통도 받고 괴롭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그런데 그런 모든 걸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집니까? 못 집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모든 걸 다 감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 절대 신앙생활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고 이유를 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럼 나도 좀 진짜 내가 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래도 이런 걸 체험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지. 그런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체험을 못하니까 교회 갈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가기는 가지만 그냥 뭐 오늘 이번 한 주 그냥 갔다 오는 정도지.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체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믿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 앞에서 굳이 우리가 그 세상의 기분을 맞춰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세상의 비율을 맞춰줍니까? 왜 맞춰줍니까? 이 세상에 무슨 언제 교회 뭐 보태준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야지. 이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서로 좋게 하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절대 굴복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고. 협상의 법칙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우리는 협상할 게 없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협상할 게 없으니까 애초부터 협상할 일도 없고 협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 믿는 대로는 하겠다라고 그렇게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뭐 사람이 어쩌고 뭐 환경이 어쩌고 이것저것 다 핑계대면은 그럼 그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냥 개털 모자는 실컷 쌓아놓고
그렇게 그냥 가는 거나 준비 하나 없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세요. 오늘 저는 느부갓네살이 참 그 어떤 신학자보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말이 참 깊은 언어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엄청난 불꽃에서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상하고 저기 있지?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게 보통 내가 믿는 그 무슨 뭐 허접한 그 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극히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쌍욕을 하고 온갖 막말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무시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야, 놀란 건데.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이방 왕이. 예? 이런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시대는 없어요. 뭐 교인이 2만 명, 3만 명 되면 뭐 합니까? 그냥 땅만 차지하고 건물이나 적고 뭐 사람들 꾸역꾸역 모여시켜가지고 앞에서 춤추고 박수치고 드럼치고 기타치고 제가 얼마 전에 그랬죠.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떠들고 요란 발광 브루스를 다 추더니 코로나 탁 터지니까 흔적도 없어 그 인간들. 다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예? 그 다니엘을 좀 이럴 때 찾아보지. 그때 내가 조롱했잖아. 다니엘이 어디 갔냐고. 니들이 부르는 다니엘이 어디 갔냐. 저 신사도 운동하는 저 잡다한 저런 저 쓰레기들. 응? 뭐 편안할 때 뭐 다니엘이 어쩌고 나와서 간증하고 뭐 북치고 춤추고 뭐 눈물 쪽쪽 뿌리고 막상 코로나 터지니까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그냥 발로 짓밟고 다니고. 근데 보세요. 느부갓네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야,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27절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여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겉옷도 상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는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안 되네요. 안 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뭐 성경이니까 그렇지. 성경이니까 그렇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처럼 믿음 생활 안 해도 된다.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합리화하려고.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는 그거 아주 그게 이중신앙.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이 사람들이 내가 명령을 했는데도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외에는 절대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 느부갓네살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뭐 예배 한두 주 좀 개뿔 나는 그때 한두 주 좋아하네. 분명히 서너 주, 네다섯 주 갈 거다. 딱 들어맞았어요. 그게 1년 내내예요. 1년 내내. 마지막 막판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성탄절도 모이지도 못하고 오늘도
이번 주에 송구영신 예배 다른 교회도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없지만은 송구영신도 못해요. 신년 예배도 못합니다 지금. 그건 뭡니까 그게. 나는 다른 교회를 비웃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회를 비웃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못 믿나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아니 끝까지 우린 못하겠다.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우린 모여야 되겠다.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라도 모이겠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계속 예배 드렸으면은 절대 교회 수업 못 됩니다. 교회는 안 된다. 얘들은 다 죽이는, 아예 교회를 싹 없애버리고 죽이지 않는 한 못 모이게 하는 건 불가능하겠다. 딱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야지. 그럼 편하잖아요. 두고두고 편하다고. 그죠? 근데 한 번 굴복하고 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계속 굴복하고. 요즘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이게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편하대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맛인 것을 알았다고 간증하고 다닌대. 간증. 이제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교회 안 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던 걸 모르고 미련하게 꾸역꾸역 교회 간 거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 했다고 자아 비판을 하면서 간증한대 요즘. 그게 좋은 겁니까? 이 상태로 한 1년만 더 가면 큰일 나 진짜. 큰일 납니다. 그걸 그렇게 원하는가? 마귀는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 원치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인정했어요. 야, 이 사람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아예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다 바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칙령을 내립니다.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왕의 명령이에요. 어느 백성이나 말하나 다른 언어를 말하는든지 사람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면 아주 그냥 거길 내가 작살내버리겠다. 거꾸로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 근처에도 못 가요. 근처. 그냥 알아서 다 굴복해버려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이럴 새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아예 그냥 미리 다 세상에다 굴복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은 이들을 높여줬어요. 더욱 높여주었다. 그러니까 더 큰 관직을 내려준 거예요.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을 줄 알았죠. 망할 줄 알았죠. 이제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막 전폭적으로 확 하니까 높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때 절대로 그냥 어느 딱 한계가 있어요. 딱 한계가 보여요. 그걸 딱 넘어야 돼요. 그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 한계를 딱 넘으면 돼요. 근데 대체로 거기서 다 그냥 뒤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 하나님이 죽었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네. 성경에 하나님은 이제 없네라고 그따위 얘기하지 말고 내가 과연 이 사람들처럼 믿어본 적이나 있는가. 아니 이 사람들까지는 감히 못해도 이렇게까지 내가 믿으려고 해본 적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적도 없으면서 맨날 이상한 은사 쇼하고 무슨 경배와 찬양 쇼하고 다니엘 기도 쇼하고 하여튼 쇼 잘해요. 쇼. 우리는 문재인한테 쇼한다고 욕할 것 없어요. 교회가 쇼를 얼마나 잘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쇼를 잘합니까? 몇백 명씩 성가대 그냥 이상한 옷 입혀놓고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고 오케스트라 만들고 그거 다 쇼예요. 쇼. 신앙 쇼라고.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기뻐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성경에 뭐라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다른 걸 막 끄집어대고 막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똑바로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신앙자에 맞춰주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 없어요. 맞춰주지 마요. 절대 그들의 비유 맞추지 마요. 절대 비유 맞추지 마요. 앞으로 내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비유 맞춰주지 마요. 오히려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절대 비유 맞춰주죠. 자꾸 비유 맞추면 버릇이 돼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 떠나야 돼. 믿음 떠나야 돼. 교회 떠나야 돼. 신앙 떠나야 돼. 그러지 마요. 하나님 기분에 맞춰줘요. 하나님 말씀에 딱 서야지. 절대 세상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기분에 맞춰주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자식이 됐든 간에. 그걸 하나님 기뻐하죠. 예수님 그걸 기뻐한다고. 절대 맞춰주지 마.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믿는 대로 살 거니까 참견하지 마. 참견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호적을 파든지 이혼을 하든지 갈라서든지 해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아예. 그게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비윤리적이다, 도덕에 위반된다 그런 사람도 있으면은 가서 공자맹자 가서 섬겨요. 공자맹자 사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공자맹자를 찾고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요. 그 사람, 그 공자맹자가.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여튼 전폭적으로 내가 끝을 보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뭐 좋게 서로 화평하자 좋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겠냐 이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과 이렇게 틀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이 못된 놈들 왜 하나님 안 섬기느냐 왜 우상에다 절 안 하느냐 온갖 비난을 다 들었지만 일체 그 기도 안 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 용광로로 들어갔어요. 좀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높여줬다며.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왜 다니엘서에 이 기록을 남겼습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무슨 재밌는 얘기 해준 게 아니에요. 동화 얘기한 게 전설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앙생활은 물러터지게 하지 마세요. 제발 신앙생활은 물러터지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아주 진짜 내가 죽나 네가 죽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 그게 진짜 신앙이지. 그 정도까지 신앙이 아니면은 그건 굳이 신앙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응? 내년도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는 생각과 계획을 세워야지 다른 계획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와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잘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공 차는 선수가 공 하나 잘 차면은 돈도 따라와 여자도 따라와 집도 따라와 다 따라와. 축구선수가 공 하나 잘 차면은 다 따라온다고 다. 있는 거 없는 거 따라오지 않아도 될 것도 막 따라와요. 그냥 우리 성도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심으면은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겠지.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원래.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어느 한계선만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그러지 경계선을 안 넘으려니까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도약이에요. 신앙은 때로 모험이에요. 신앙은 때로 모험입니다. 진짜 내가 여기서 정말 한 걸음 더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난 진짜 죽는다. 그겁니다. 그거.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대부분. 100에 99은, 1000에 990은 그걸 못 해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그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내 현세와 내세와 모든 걸 예수님에게 전폭적으로 오리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신앙 떠나고 믿음 떠나고 교회 떠나고 성공하려고 그런 거 다 떠나면 나중에는 결국은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예 이 세상 원리를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신앙의 원리를 쫓아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쫓아온다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알아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나 골프 선수들 보십시오. 그거 하나 잘하니까 막 엄청난 몇백만 불 되는 막 집도 막 여자들도 한 사람만 와야 되는데 막 10명씩 오고. 그건 안 와도 되니까. 그런 건 안 와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신앙들이 섞여가지고 오염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서 3장의 이 세 사람은 참 정말 영원토록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한 신앙을 높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좀 존귀합니까? 우리도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힘써야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아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냐, 믿음생활 하는 거냐,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믿으시. 전폭적으로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발 그걸 좀 새해는 많이 좀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또 오늘 믿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다니엘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 생활로 남은 일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